성경 역사를 보면 둘로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 오실 것을 고대하고 대망하면서 아담 이후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고대하며 살아간 인생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후반부인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리라고 한 약속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만천하에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인생론.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 했죠. 여러분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정리해서 기록하고 계속 강론하고 전했던 바로 그 시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으로 임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적으로 눈으로 목도해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큰 의미로는 사도라고 표현하죠.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자요. 둘째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세 번째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증거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최일선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가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형상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물거품과 같은 세상의 허무한 곳에 깊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매어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대망의 천국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세상의 삶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 이 땅에 뿌리기보다는 이 땅에 심기보다는 천국의 심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 좀 복된 삶을 살아갔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게 쓰여졌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가 미상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바울일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정리했던 그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고 바울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고백했던 것과 너무나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의지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라고 나타내 주고 있죠. 그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자신의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부름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이 전환된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후부터는 그 전에 그가 누렸던 영화와 영광과 또 자랑 삼았던 것이며 드러내놓고 부각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이면서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가 맛있게 진미를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래쪽으로 쫙 작은 집 큰 집으로 쫙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 영양소로서 결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배출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설물인데 바울이 생각하고 보니까 자신이 드러내놓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면도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자기 영광도 명예도 중요시 여기고 그래가지고 적지 않게 자기 자아가 돌출됐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적지 않게 참 바울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유대계주의자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저 양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유대계주의에 편승해서 충성된 사역자인 줄로 알았더니 예수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배반했다고 그리고 출교를 시키고요.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함께 있던 친구들마저도 다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참 참담한 일을 많이 경험했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매복조를 짜서 형성해가지고 야 바울 저 양반 지나가는 길목 지키다가 그냥 지도수에도 모르게 죽이라고.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청소년 했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은 동안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그를 시샘했는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요. 또 직접 사울 자신이 추격해 와가지고 다윗 없애려고 다윗 죽여야만이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누굽니까?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였어요. 나라의 정말 빼어난 소문난 왕과 충성된 중인 장군 이런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자 했더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거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의 상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의 명예나 권세와 물질적인 만몬신에 빠져 있는 거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금세 사라집니다. 참 허무합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 다 그런 것이잖아요. 명예, 권세, 이 물질의 만몬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충동적인 고통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오늘 제목이 나타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35절 후미를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것이 여러분 죽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구차히 그런 위기와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속들이 적지 않게 해를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인생 초라하게 이렇게 끝을 보는 인생같이 보여져서 여러분 적지 않게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믿음을 내려놓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자꾸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결국 좋은 거냐고. 살만한 기회가 무수히 있는데 우리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총독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 길이 있다고. 한 번만 예수 부정하고 예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당신이 그렇게 선언만 해준다면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모든 가족과 친속들까지도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와서 유혹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35절 후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문하면서 당신 앞으로 죽을 수도 있어 협박하면서 여러분 회유책을 갖다가 계속 옆에서 한쪽에서는 때리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팠어. 목마르지.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그까짓 것 예수가 뭐라고. 그런 세계 없다니까. 부활 같은 거 없다니까. 천국 같은 거 없다니까. 여러분 부정하게 만들고 위협을 하는데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큰 믿음이었죠. 우리가 글로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체험을 당하고 경험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견뎌 이겨나갔는지 그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36절, 37절.
톱으로 겨눈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명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어귀를 빙빙 시내를 돌면서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 길목이 있었죠. 얼마나 군사들이 책집으로 때리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마치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과 같이, 그런 풀과 같은 낙함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그 사형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번씩 넘어졌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성화를 보게 되면요, 주님이 몇 번씩 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채찍으로 때려요. 오죽했으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야, 네가 좀 와서 대신 져라. 안 되겠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다른 죄수에 비해서 얼마나 약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같이 끌려가면서 그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론 예수님을 더 공격하고 질타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역사도 있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감당하시기에는 버거운 십자가 형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참 적지 않게 고통을 주는데,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고 마실 것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무수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요, 마침내 나중에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어 뜯겨서 죽게 하고, 또 말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별의별 고문과 고통을 주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상세하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8절로 돌아가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35절 이전과 35절부터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35절 이전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여러분, 희롱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예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역사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소리치고서 조롱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자에 흥황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방인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축하해 주라.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은 그렇게 참혹하게 형장에 버리실 리가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욥 한번 보세요. 욥기에서 정말 힘겨웠던 때 그 전반부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 경험하고 있는데 뭐 있는 거 다 우리 곁을 떠났고 이제 당신 몸 보라고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저렇게 버림당할 수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없는 거지 뭐. 조롱하면서 희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희롱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오늘 죽으면 천국이요 오늘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고 오늘 죽으면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욕되게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요. 정말 고통과 고문과 시련을 다 당했죠. 마지막 죽음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모두 다 형장으로 이슬처럼 사라질 사람들이요 찬송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또 거세게 고통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소용없습니다. 사자떼가 맹수떼가 나와가지고 물어 뜯어 고통스러울 만한데 그래도 찬송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에서 11장의 후미는 전반부는 정말 기적적인 영광스러운 역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신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야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다고 낙심하고 두려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듯이 방 안에서 두문 분출 나가면 죽는다. 우리도 죽으면 안 되지. 목숨 부지해야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심판과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그 형장의 모습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의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오늘 35절 후미의 말씀처럼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초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는 그런 일 갖지 않겠습니다.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점점 좋아진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럽고 복되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오늘 40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보다도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 그분을 뵙지 못했어요. 또 신약의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영화로운 이 은혜의 역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졌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무리 지어서 강론을 마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역사가 있고 주께서 행한 대로 다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랬대요. 여러분, 모세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사람이 예수님께서 상을 또 거의 준비해 주셔가지고, 모세야, 이때를 네가 기다렸지 하고 그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많은 세계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면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상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직 오시지도 않는 그분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이 은혜의 세계의 이 영화로운 부활의 역사는 성경 속에 가득히 약속된 바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그 귀하다고 하는 것을요, 배선물처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그러움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큰 은혜가 이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은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들도 앞으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소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전사와 나가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생명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